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우리 에덴교회로 올 때에 이렇게 여러 도시를 차를 타고 그 LA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면서 몇 가지 도시를 봤는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 중에 하나는 그 샌디에고 시월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역시 샌디에고가 참 아름답다라고 느꼈습니다. 바다도 아름답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와이 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어요. 빛깔도 파랗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거기만 가도 나는 그냥 힐링이 된다. 그 바다만 봐도 힐링이 된다. 특히 그곳에 가면 라후야라고 하는 바닷가에 보면은요, 높은 십자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솔리데드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십자가를 철거하라는 소송이 그동안 그 무신론 단체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그동안 이 소송이 진행되어 왔는데 벌써 25년째 그러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무신론 단체의 주장은 그런 거죠. 이것이 미국 헌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당장 철거해 달라. 이 십자가는 그런데요, 1954년부터 이 제향 군인들이 이 전물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웠던 십자가고요, 약 한 43피트 정도 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지요. 특별히 우리 그 코리안 한국 사람들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에 왔던 많은 죽었던 그런 군인들이 이곳에 또 묻혀 있고 안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미국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모하비 사막에 가면, 또 그 선라이즈 락에 가면은 그때 또 1차 대전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십자가가 또 거기 높이 서 있는데, 역시 이것도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하는 소송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9.11 테러에 의해서 그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 가면은 지금도 기념 십자가가 있는데, 역시 그것도 당장 그걸 철거해라. 왜 십자가를 거기다가 놨냐, 그러한 소송이 역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독일에도 그렇습니다. 독일에도 보면은요, 그 베를린 장벽을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동독에서 사람들이 이 장벽을 넘어오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1065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1065개의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도 소송이 벌어졌고, 지금은 거기가 공공부지다라는 이유로 십자가가 다 철거되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공산국가는 더 할 나위도 없겠죠. 십자가라고 하면은 씨를 말리는 곳이 공산국가죠. 북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또 아주 그 자기 나름대로는 멋진 그런 캐치플레이어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근데요, 이제는 이 십자가가 심지어 병원에서도, 병원 사인이 십자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적십자, 이런 십자가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많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는 병원이 그 사인이 십자가냐, 이거는 어떤 종교 단체가 주장하는 그런 사인인데 라고 하는 소송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많이요. 더욱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수많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또 이긴다는 뜻은 또 무엇일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에서는요, 십자가를 처형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큰일 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죽어야 살고 또 죽어야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역설, 그 파라독스가 그 안에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해요. 그 역설이 있으니까, 죽어야 산다고 하는 역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강력한 것이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6장의 이 본문이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하신 설교를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3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셨죠. 그리고 16장이 지나서 1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 사건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1장부터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고 그 마지막 부분인 이 16장은 또 설교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크리스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도대체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죠.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크리스찬 안에서도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태도를 가지고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아직도 성숙해야만 하는 크리스찬인지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대할 때에 이거는 저주스러운 것이다, 이건 죽음의 사인이다, 이거는 불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인을 보면은, 십자가를 보면은 기뻐요. 또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한데, 시골에서 자라면서 중고등부 시절에 토요일 날 저녁에 왜 그 유스그룹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꼭 이렇게 산을 넘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밤 8시 9시에. 그러면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저 멀리 십자가 사인만 보이면은 마음이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마귀가 나한테 막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산길을 가니까, 어린아이가. 근데 멀리 십자가 레온 사인이 딱 보이면은 휴,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무서운 죽음의 사인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걸 보고서 야,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 안심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처형의 방법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십자가가 왜 악독하냐 하면요,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웬만한 그런 방법들은 너무 간단히 금방 죽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방법은요, 정말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틀, 어떤 사람들은 3일 동안 정말 피를 말리면서 죽는 방법입니다. 피를 말리면서 피를 다 흘리죠. 그 팔레스틴 땡볕이 비춰지죠. 그러면은 거기에요, 파리하고 이 벌떼들이 많이 몰린대요. 그러면은 피나 이런 걸 막 이렇게 먹기 위해서 파리가 거기에 또 굳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개들은 와서 그 발을 막 뜯어먹는다네요.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인간 속에 있었던 가장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내뱉으면서 죽는데요. 이거는 어떤 음식물 이런 게 아니라 말, 저주, 그리고 그 표정,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지옥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은 뭐 단테가 말한 것처럼 몇 층으로 되어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도 그렇게 거기에 달려서 영원히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이렇게 악랄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란.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그 아르곤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르곤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그쪽에 그 미국 대사관에 인질이 잡혀 있었습니다. 400일 동안 잡혀 있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17명이 거기서부터 탈출해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에 지나가는 장면 중에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 사람을 죽였는데 이란에서 막 포크레인에 사람을 달아놓고,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에다가 사람을 달아서 죽이고, 이런 장면들이 막 지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17명이 이제 탈출하는 장면인데, 물론
실패를 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미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내용의 영화의 그런 내용의 줄거리인데, 그렇습니다.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거기서부터 이 가장 이 악랄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이 십자가 처형이 잔혹했는가 하면요, 로마 시대에는 이것이 금기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다가 이렇게 내뱉으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저희들 밥 먹는데 똥파리 말고는 똥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듯이 이 로마 시대에서도요, 밥 먹다가 십자가 이런 얘기하면 다들 숟가락을 놓고 그만 먹는다 이렇게 나가는 그 정도로 금기어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너무나 잔혹해가지고, 특별히 그 케사르가 그런 명령까지도 내렸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든지 그러한 형벌은 절대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죽음, 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방법이 틀려요.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 죽었는데 두 분의 순교 방법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부인과 같이 동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는데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지는 그러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베드로는 유태인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게 너무나 악랄한 방법이고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금방 죽지 않고 서서히 고통당하게 하면서 죽이는 방법, 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안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 철거해야 된다, 저거 아니다, 저거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반영이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또 이 시대에도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나눠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심지어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가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무조건 이겨야지. 십자가는 사실은 지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겨야지.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런다면은 자꾸 십자가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그 가치와 의미와 십자가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를 하면은 설교를 기억하지 않고 이런 것만 기억할까봐 걱정되지만, 설교 진행상 그 형의 부인을 형수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동생의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죄수라고 하죠. 죄수. 그러면 내 부인은 뭐라고 하나요? 할 때 어떤 사람이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면 그런가요? 원수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십자가로 그 담이 허물어졌지만은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십자가 때문에 그 담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쓰면은 그 아래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십자가 밑에서는 다 같은, 십자가 안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내 몸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편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승리하는 길이,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읽었지만은 오직 십자가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승리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쓰죠. 물론 승리하는 것 같아요. 부흥하는 것 같아요. 이기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다 망하고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서. 오직 다른 방법 없습니다.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를 싫어하는 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모 씨가 아니라 그냥 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하기를 싫어하세요. 걱정, 또 사실 부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침 그 신방집이 그 기찻길 옆이어가지고 기차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철컹철컹.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제 기차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얼른 급 마무리했습니다. 아멘 하고 마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차 소리 때문에 제 기도를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다른 편법을 쓰면은요, 이기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인데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거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거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로만 승리할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밖에는 진정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꺼려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기술하시오. 석탄으로 차콜을 가지고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을. 근데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 어떤 화학 기호나 이런 게 기억나지가 않고 어떤 화학 방정식이나 이런 것도 막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페일이에요. 빵점 맞고 이제 낙제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생각해서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거라도 쓰자 해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석탄을 팔아 얻은 돈으로 알코올을 사면 됩니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랬더니 이 답안을 보고 교수님이 호된 꾸지람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오히려 교수님께서 그냥 그 가상하잖아요. 가상하니까 교수님께서 낙제를 시키지 않고 그냥 점수를 주셨어요. 작은 점수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게 유머죠. 유머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화학 방정식이나 이런 거였으면은 감히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행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실력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쉬워서 믿기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너무 간단하여서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고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어리석다, 이거 논리가 안 맞지 않는가. 유대인들한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무서운 것이고 야 그거 이상한 건데 죽음의 저주인데 이렇게 꺼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를 보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안심이 되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해 봤어요. 야,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십자가의 구원이 능력이 된다, 내게 힘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요, 여기저기 읽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싸움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꼬마 골리앗과 키 큰 장수, 거꾸로 해야겠네요. 꼬마 다윗과 키 큰 장수 골리앗, 싸움이 안 되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기 구약의 앞부분에 가면 사사기에 보면은요, 기드온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32,000명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제 빨리 이제 군인들을 모집했죠. 근데 다 모아봤는데 3,0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2,000명이 쳐들어왔는데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또 급하게 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 칼 이런 것도 없었고요. 농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다 그냥 뭐 쇠스랑이나 뭐 이런 거 막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무서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기드온 사사한테 이 중에 3,000명 중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 있으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얼추 잘 됐다 하고서 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머지 1,000명 남았죠.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 사사한테 말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다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9,700명이 개처럼 입을 그냥 물에다가 대고 벌컥벌컥 막 물을 먹었어요. 나머지 300명만이 어떻게 해요? 손을 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먹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그렇게 먹였다는 얘기죠. 방어하면서. 그러니까 이 300명을 데리고 이제 가서 싸워라. 자, 32,000명 대 300명. 이게 몇 대 몇입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엄두가 안 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체념해야죠. 어떻게 32,000명과 3,000명이 싸웁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32,000명이 오고 있고 300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을 하겠어요? 나 같아도 싸움을 않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도 그랬을 겁니다. 이거 어떡하라고요? 그냥 하늘만 쳐다봤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방법이 이런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체념하는 겁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끝이다.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지혜를 쓰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전화번호 찾아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긁어 모아봐도 이거 안 된다. 이제 끝이다. 여기서 죽자가 아니라 죽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이제 진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십자가 방법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 예수님 만난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될 대로 되라. 이제 끝이다. 나는 포기했다. 이제 하나님이라도 믿어볼까? 마지막에 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시점에 가실 때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승리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아마추어 탁구 선수한테는 코치가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면서 쳐. 근데 진짜 프로 선수한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제 네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버려. 이게 프로들한테 하는 얘기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요, 그물과 배를 버리는 거는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 이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결국 그때 가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3,000명이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셔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 중에요, 책 제목이 져야만 이기는 내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십자가도 그런 거잖아요. 죽어야만 살겠고 죽어야만 부활을 얻겠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죽으라는 얘기가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조지 셔넨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 중에 져야만 이기는 내기,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옛날 그 역사거든요. 미국의 그 옛날에 남부에 가면은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사람을 살고 팔던 그런 시절에 잔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잔은요, 젊은 노예였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똑똑을 했어요. 그래서 존하고 내기하면은 누구나 다 졌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백리바깥에 있는 사람 다 내기만 하면 다 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나도 한번 존하고 내기해서 이겨야 되겠다, 내기해서 첫 번째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뭐 노예뿐만 아니라 그 백인들도 막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이크 대령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야, 나도 이제 이 잔하고 한번 내기를 해가지고 한번 승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 내기에서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참에 어느 날 존이 이 대령을 찾아와서, 대령님, 저하고 내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잔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내기가 이런 겁니다. 제가 말이죠, 저기 응적실 저쪽 끝에 지금 벽난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저 벽난로 위에다가 달걀을 던져가지고 이 계란을 던져서 깨트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딱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기해서 제가 이기면은, 그렇게 하면은 저한테 $50를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전 재산 지금 $50입니다. 이걸 제가 대령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령이 들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넓은 응접실에 어떻게 달걀을 저기다가 저 벽난로 위에다가 어떻게 얹겠어요? 했더니 좋다, 그렇게 하자, 잘됐다. 그래, 하나씩 던지지 않아도 되고 한꺼번에 다 던져도 된다, 내가 그걸 허락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잔이 진짜 이 달걀을 처음에 한두 개 던지더니 나중에 한꺼번에 딱 던졌어요. 이 벽난로 위에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깨졌죠. 다 깨져버렸어요. 역시 잔은 이제 내기에서 졌는지 어쨌든 이 대령님한테 $50를 딱 드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로 갔을 때 잔은요, 내기에서 이기고 받은 돈 $50를 가지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내게 대령님하고는 졌는데 나중에 그 밤에 저녁에 침대에 가서 이불 속에서 자기가 $50 벌었다고 막 웃으면서 감사기도 했대요. 왜 그러냐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잔은요, 이웃집 농장 주인과 $100 내기를 걸었습니다. 또 걸었어요. 어떤 내용을 걸었는가 하면요, 블레이크 대령 응접실에서 자기가 달걀을 마구 던지는데도 대령이 보고만 있으면은 나한테 $100 주십시오. 이런 내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00 벌고 대령한테 $50 주고 $50 번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목이 져야만 이기는 내기, 그런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십자가라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마귀가,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아마 마귀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모든 제자들도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아는 거죠.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십자가가 어떤 사인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자기 외아들까지 죽인 사형틀이 십자가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겼지만, 오히려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형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셨던 사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들, 이걸 어떻게 마귀가 그 당시 알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져야만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밖에 없는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십자가밖에 없는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유는 하나님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구약 성경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 없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것들,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나온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소중한가? 왜 십자가밖에 없는가? 이제 제가 조금 더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먼저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만이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아담이 무죄한 죄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무죄하지 않은 죄로 태어났습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아담이 태어났을 때 죄가 있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죄가 없었죠? 당연히 죄가 없었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죄가 없는 아담은 그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잖아요. 아니,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은 천국에 그냥 들어가야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나 만들어 주셨죠? 뭐 하나 만들어 주었잖아요.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하나를 거기다 딱 만들어 주셨네요. 심어 주시면서 이거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선악과는 그게 뭐 사과나무였는지 무화과 나무였는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기다가 세워 놓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세워 놨는가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거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려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동산이잖아요. 동산은 평평한 땅이 아닙니다. 둥그런 산이 동산이겠죠. 근데 그것도 한 가장자리에다가 세워놓지 않고 가장 중심에다 세워놨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어느 곳에 가든지 고개만 들면 보이는 게 선악과라는 거죠. 이거 왜 그렇게 해놔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인즉슨 이거죠. 선악과에 담긴 뜻은요,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것에다가 플러스 선악과, 이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의로움을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 하나 안 하나,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하면 그 말을 따라서 듣는 것,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시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험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은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동산 주변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첫 번째 증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지만은 관심도 없죠. 오지도 않으니까 이 자리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아멘. 듣는다는 것은 뭐 히어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을 팔로우, 따라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이 나요. 갈증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지만 다시 반복할게요. 체리라고 하는 말, 체리 있잖아요. 체리, 맛있는 체리. 이 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아, 체리가 무슨 맛이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체리를 먹어본 사람은 그걸 먹고 싶거든요. 봄만 되면은 백화점에 가서도 사 먹어요.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걸 먹고 싶은 갈증이 생겨요. 그러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국 왔을 때에 김치 맛을 아니까 그 맛이 자꾸 그리워지잖아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김치가 무슨 맛일까 궁금하기만 한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갈급함이 생겨요. 아침에 들었지만 말씀을 들어야지. 지난주 수요일날 들었지만 오늘도 주일날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말을 할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그냥 궁금하기만 합니다. 계속 퀘스천 마크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말했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거가 뭐지 또? 쭈구리 이렇게 말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이렇게 퀘스천 마크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이 갈증, 갈급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가장 확실한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갈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즉 선악과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어야 거기에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갈급함들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내가 이기었노라,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 동사 완료형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를 져야만이 승리할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벌써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가서는 십자가로 승리했다, 완전하게 승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벌써 승리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거지만 이미 이 싸움은 승리한 거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라고 확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 중에 깊은 의미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내가 지금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듣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요, 그렇다면은 십자가로 승리한다라는 것이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승리한다는 것인데, 말씀을 세운다는 것인데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 우리 삶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였습니다. 솔래교회, 송천교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나무가 있는 그 내가에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가 송천교회입니다. 근데 이 송천교회에서요, 이 한경도 송천교회에서 1886년 겨울에, 추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서울 정동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찾아온 겁니다. 그 추운데 그 평양 그쪽 근처에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왜 찾아왔는가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무도,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거죠. 근데 언더우드가 볼 때 자기가 선교사로 거의 처음 왔는데, 아니 자기보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저기 추운 곳에서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일단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어봤죠. 다 물어봤죠.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삼위일체가 뭐고, 주기도문은 아느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봤죠. 근데 다 잘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는가 하면은, 이때가 1886년인데 그 전 4년 전에 1882년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중국에 가서 성경책을 팔다가 자기가 성경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국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평안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우리 사람들이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한 나라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추슨 피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참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안 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세례를 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했죠. 이제 문답에서 다 통과를 하기는 했는데, 내가 한 질문에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세례를 주기는 줘야 할 텐데, 그래도 믿기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눈초리를 보이면서 언더우드가 또 약간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몇 명이 이 송천교에서 왔던 이분들이 갑자기 그냥 두루마리를 탁 벗더니 등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등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나무 십자가가 여기 다 달려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끈으로 묶어매가지고 온 거예요. 새내기로. 이게 뭐냐고 언더우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성경에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때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북한에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도시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웃었지만은 감동을 한 거죠. 그 어떤 순진함, 그렇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를 준 거죠.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 천리길을 등에 나무 십자가를 묶고 와서 세례를 받던 이분들이 바로 100%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선진들은요, 우리 선진들의 성경 신앙은요, 억지 믿음이 아닌 감동에 의한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보다는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어요. 그 결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 소송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최근에 또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작년 2013년 12월 7일에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거의 25년 동안 이렇게 소송되었던 이 소송을 마무리했어요.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하면요, 법원 판결문이 이겁니다. 십자가는 정부가 특정 종교에 너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정부가 그 종교의 심볼을 보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기독교인 참전용사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90일 이내에 철거해라.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거죠. 그 지방 법원에서.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가긴 가겠지만, 이런 판결이 작년 12월 17일에 나왔어요.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소송들이 다 비슷하게 이제 판례가 생기면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십자가 하나를 더 세우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내 힘,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그 모든 확률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침표는 항상 십자가로 찍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아무도 감옥에 가둬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에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내 모습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또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사람들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승리의 싸움, 승리의 사인이요, 저 승리의 표시인 십자가. 십자가가 선 곳에 반드시 승리와 부활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방법, 이 방법 밖에는 진정한 승리의 길은 없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깨달으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